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질문에서 출발하고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가르침, 윤리, 도덕 규범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이념도 아닙니다. 삶의 태도나 방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요, 모든 종교들이 경전이 있는데 경전을 펴면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만족할 만한 해답을 줄 때까지는 어떻게 살으라는 가르침을 단 한 번도 주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오면 성경은 그 사람에게 다시 이런 질문으로 되묻습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묻기 이전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끝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건물이 외양이 아무리 그럴듯하다고 해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초인데 이 기초가 흔들리면 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교회 기초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어디 위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이 뭘 말할까요? 천주교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손에 들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하니까 천주교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일대 교황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교황이 그렇게 굉장한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오죽하면 교황 무오솔이라는 그런 교리까지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방금 전에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의 참된 기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재정 규모가 아닙니다. 창운대 교회의 가장 확실한 기초는 뭐냐? 창운대 교회 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앙 고백, 그 기초 위에 우리 창운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그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3달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갖고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어느 곳에 임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의 신앙 고백 이외에 교회가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과 신앙 고백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자주 점검해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만 20세 이상이면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이 건강검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듯이 수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이 회심 사건은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회심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은 우리 삶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시시때때로 요동치고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정도로 너무나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던 이 베드로가 오늘 이제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서 가히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인 장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재차 부인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저 재판받고 있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을 해요. 이 장면만 보면 당장의 지옥불에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장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내 삶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동칠 수 있어요. 베드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으로 세례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순교하기 직전에 옥에 갇혀갖고 심신이 지쳐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옥에 갇혔을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정말 순교를 앞두고 생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옥에 갇히면서 어떤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는지, 어떤 의구심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적어도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제자들을 보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믿음도, 그의 신앙 고백도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중요한 변화와 중대한 전환점들이 있어요. 그 중대한 전환점과 변화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 믿음과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것들을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인생의 고비를 넘지 못해갖고 그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면서부터 일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주말에는 쉬고 싶지,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 속에서 점점 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고 분가하는 그때로부터 아예 신앙생활의 긴 방학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중대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변화의 시기에 그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보면서 목격하는 삶 아닙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 있습니다. 암에 걸려갖고 항암 치료를 이어가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교통사고나 생각지 못한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될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얼마든지 요동치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올해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어느 남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연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서 가정예배를 최근에 드리고 당연히 내 품에 있고 교회를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자녀에게 물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 가정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에 3 자녀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했을 때는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자녀들이 청소년기,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어느 기회에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만약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절을 다니지 않겠냐?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그렇다고 부모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의 믿음, 부모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왔는지 몰라요. 감사한 것은 최근에 이런 것들을 갖고 점검해 보면 이제는 부모님이 더 이상 우리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회심은 평생에 딱 한 번밖에 없지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은 우리 삶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흔들리면서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2021년도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이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검이 수시로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요, 가면 갈수록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고, 그런데 이 세속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세속화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편리성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교회 세속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그 교회가 얼마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하냐,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편리성에 맞춰져 있어요. 얼마나 접근성이 좋은가, 교회 딱 도착하면 넓은 주차에 고민이 필요 없는 주차장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편의시설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 교회가 본질을 추구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도를 재무장시키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련하고 봉사와 섬김과 사역의 자리로 자꾸 이렇게 권면을 하고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부담 주는 교회는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런 교회를 찾아가질 않아요. 그런 교회를 멀리하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즘의 교인들은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다수의 무리 속에 내 자신을 감추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돼야 돼요. 요즘은 교육자들이 새로 온 분들 신방하려고 해도 가정을 오픈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가깝게 개인사에 밀접하게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싫어해요. 거북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점점 더 교인들이 큰 교회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다수의 무리 속에 얼마든지 내 자신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중심으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길 원하는데 자그마한 교회 가면 내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편리성을 따라 움직이려고 하고 또 이런 흐름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또 그런 필요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교회 흐름들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놓고 목회하는 교회들을 찾기는 어렵지만 이민교회는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주일 중심으로만 움직여지는 교회들입니다. 저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갖고 장로님들을 비롯해 갖고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는 주일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교회다, 주중에는 사역도 없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다 자율이다, 그걸 대놓고 얘기하는 교회를 제가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이분들의 철학도 분명해요. 오늘날 교인들이 주중에 얼마나 바쁘게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의 일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지난 수고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부담을 느끼면 되겠느냐? 그래서 설교의 메시지도 주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주류를 이뤄야 되고 또 성도들에게 훈련받아야 된다, 사역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이런 것들 강조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교회는 오로지 주일 예배 중심으로 이 하나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다. 새벽기도, 수요, 금요 다 자율이니까 알아서들 해라.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역이나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는 돈으로 사람을 사가지고 다 그 일들을 처리하는 거죠.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는 교회는 용기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점점 더 편리성을 따라서 이런 흐름을 쫓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게 있잖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미국의 플로리다 가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20분짜리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빨리 20분 동안 예배 해치우고 볼 일들 보러 가라는 거죠. 그런 흐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아예 20분짜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집을 나서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20분짜리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끝나면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통으로 주중으로 옮겨버린 교회들이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사람들이 편리성을 추구하려면 한두 끝도 없어요. 주일 예배를 아예 주중으로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금, 토, 일은 각자의 스케줄 따라 마음대로 활용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편리성을 따른 교회의 세속화가 코로나19의 팬데믹 1년 넘게 계속되는 이 사태로 인해서 마치 가속 페달을 밟는 것처럼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편리성을 생각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넘게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이 성도들의 생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를 특별히 고수할 필요가 없다. 내가 좀 바쁜 일이 있고 오늘 일요일이지만 일정이 있으면 다 일정들을 소화하고 난 다음에 주일 저녁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 돼요. 오늘 못 드리면 내일 그냥 들어와서 영상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주일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교회 숫자가 줄어든다, 재정이 줄어들었다, 이게 교회 위기다고 말하는데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편리성 속에서 세속화의 바람이 점점 더 세차게 불어닥치고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까요? 평생을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그래서 정말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는데 이름뿐인 교인들, 그러나 사실상의 불신자들을 대량으로 양산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교회의 진짜 위기라는 것 아십니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주일 중심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표명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부담 없이 다닐 수 있으니까. 그걸 갖고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교회의 위기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그 자료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5천만이 넘는데 그 5천만 넘는 국민들 가운데 나는 기독교든 불교든 뭐 천주교든 종교가 없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지, 죽으면 끝이지, 뭐 그것은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냐,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무종교인이라고 답한 인구가 2015년도에 56.1%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이면 5천만 조금 넘는 인구 가운데 3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하며 사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통합 측 교단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에 통합 측 교단 내에 있는 모든 주일학교 숫자가 52만 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작년에 2020년도 발표에 의하면 35만 명으로 17만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고등학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기독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너 왜 교회 다니고 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미 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 청소년들의 26.8%만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대답했고, 무려 70% 이상이,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시험 때만 되면 마음이 불안해져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들이 기독 청소년들 가운데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믿음 생활 하지 않아갖고 믿음의 대가 끊긴 가정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교회의 경우 부모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가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믿음의 대가 끊긴 이 비율이 이미 60%를 넘어섰고, 이렇게 가다가는 조만간 70%에 육박할 것이라고 결과를 내놓은 분도 있어요. 신앙의 가정에 자녀들 10명이 있으면 6명, 7명이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 과장된 통계 자료가 아닙니다.
교회 위기는 다른 데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불분명해질 때, 교회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죄악과 쾌락을 탐닉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만남, 회심에 대한 사건에 대한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가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실상의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오늘날 교회가 맞이한 위기라는 거죠. 자꾸 외부에서 수평이동을 통해서 찾아오는 교인들만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당장 내 가정은 믿음의 대가 끊겨버렸는데, 교회의 자녀들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 자꾸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걸 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런 것들로 만족하겠습니까? 절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이 시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결심하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의 체험이 나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회심의 사건은요, 내가 신앙의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회심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어떤 직분을 받고 이런 사역 저런 사역에 뛰어들어갖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회심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만들어내시면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반드시 갖게 돼 있다는 거죠. 구원 사건의 체험은 다양합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죠. 바울형의 체험이 있고 디모데형의 체험이 있어요. 바울은 중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자신이 회심한 사건을 기억하는 그런 형태의 체험이죠.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언제 한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 디모데 아닙니까? 그런데 회심의 체험과 양상은 제각각 다 달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갖고 그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면 체험은 다 다르지만 공통분모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공통분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성령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극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회심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있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일컬어지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이 책에서 자신의 회심의 이야기를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이스의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앙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쭉 자라왔던 사람이 루이스예요. 그런데 10살이 됐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부터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15세가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로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해가지고 프로이드로부터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이렇게 도피성 기제들이다, 방어 기제들이다, 그런 어떤 강의를 자꾸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점점 더 공고해집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국군으로 이 프랑스 전선에 투입이 됐다가 동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면서 전쟁은 사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일들인데 괜히 사람들은 큰 사건이 벌어지면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끔찍한 전쟁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완벽하게 무신론자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독한 무신론자를 자처하며 살아가던 이 루이스에게 우리 주님이 1929년 어느 날 일방적으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루이스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루이스는 그의 회심과 관련해서 적어도 3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루이스는 어떤 딱 한 번에 한 방에 딱 회심한 게 아니에요. 1년의 과정들을 통해서 회심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어느 한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루이스를 연구한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회심자들 중에 루이스만큼 확실한 회심자는 없었다. 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너무나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회심하는 장면, 결정적인 포인트 몇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1929년 자신의 연구실에 머물던 어느 날 밤, 자신은 그날 밤 회심자들 중에는 영국 전체를 통해서 가장 반항적인 회심자였다는 고백을 합니다. 왜? 그는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꾸 밀어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은 항복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아버지 집을 찾아왔는데, 나라고 하는 탕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갖고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곁눈질을 하면서 도망갈 궁리를 하고 있던 자기 자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사건으로 기억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까지 내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언제 예수님을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됐는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반드시 되짚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훈련하면서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문을 써오라고 하면,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데, 평생을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신 분들인데,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진짜 교회의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편리성만을 추구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왜 드려야 되는지도 불분명해지는 시대, 그냥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끝도 없이 세속화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 한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아무도 흔들어낼 수 없는 확고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가지려면 그 첫 출발인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 사건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창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모태 신앙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곳에서 봉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신앙의 걸음과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그래서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해내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미 구원받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그 위대한 바울 사도가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도리어 내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수시로 자신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살았고, 이미 구원받고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나가고 퍼져나가고 있던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은 자만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성취해 가라고 권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자주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의 참된 기초, 영원한 기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고백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그분,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안전지대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 고백은 확실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종려주일과 내일부터 이어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과 신앙의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